찬양 기억하면서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이고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18절에 그 한 사람이 얘기한 나는 밭을 샀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앞으로 4주 동안 같은 본문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오늘은 첫 번째 사람의 그 핑계, 나는 밭을 샀다. 다음 주에는 소 5겨리를 샀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요. 셋째 주에는 이제 막 결혼했습니다. 신혼입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사람의 핑계에 대해서 묵상하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삶과 우리 교회의 방향, 그 항해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배경은 동일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베풀어 놓은 잔치자리가 그 배경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라고 권면해요.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갚음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갚는 잠깐의 인정과 유익과 이익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 좀과 동록이, 도둑이 해하지 않는 그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이제 쭉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잔치자리에 있던 한 사람,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거고요. 아마도 저명한 유대인이었겠죠. 왜냐하면은 잔치의 자리가 나름 권세가 있는 바리새인이 배설한 그 잔치이기 때문에 손님들 역시도 그에 걸맞는 손님들이 왔었겠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왔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큰 잔치가 벌어질 때 참여하는 자가 복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잔치라는 것, 특별히 큰 잔치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우리가 하는 파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 심판자 하나님이 큰 잔치를 열고 그 잔치 자리에 속하는 의로운 자들만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함께 그 잔치를 즐긴다는 어떤 말세, 종말론적인 그런 잔치를 늘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유대인 그 게스트가 복되다. 그 얘기 뭐냐 하면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나 거기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렇게
그 구원의 잔치에 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의 발로가 오늘 그 사람이 하는 말이죠. 자아도취 같은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잔치에, 다른 사람들은 안 돼도 나는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하기 위해서 왜 집주인이 이렇게 노하고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 당시 풍속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당시에 큰 잔치를 베풀 때 그 잔치에 오라는 초청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2번 초청을 했습니다. 1차 초청은 미리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초청장을 보내면 그 받은 사람이 뭘 해요? 여기 영어권에서 뭘 하는 거죠? RSVP. 네, 갈게요 라고 응답을 해요. 그러면 집주인은 응답받은 참석자들의 첫 번째 초청에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번에 50명이네. 그 중에 누가 있네. 거기에 따라서 잔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RSVP를 한 사람들의 넘버에 맞춰서 마치 식당 예약 받는 거랑 똑같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요.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큰 잔치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음식이 뭐냐면 살찐 송아지였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그 잡은 양을 그날 저녁에 다 소진해야 돼요. 그게 당시의 잔치예요. 따라서 첫 번째 초청에 예스, 네, 갈게요 라고 받아들인 손님들은 그들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2번째 초청이 왔을 때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이었어요. 그냥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못 가. 그러니까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첫 번째 예스한 거에서 2번째 아니요, excuse me 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시에 매우 큰 결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2차 초청에 아니요라고 갑작스럽게 대답하는 것은 당시 중동 문화나 아랍 문화권에서는요, 당신 나랑 전쟁하자라는 얘기였어요. 선전포고로 받아들였어요. 진짜로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이슈예요. 우리 죽기 살기로 싸워봅시다. 누가 한 사람 죽기 전에는 이 싸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선전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같은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쪽 나라의 어떤 왕이나 뭐가 갑자기 뭐가 안 와요. 그러면 선전포고. 전쟁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심각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잔치에 초청한 집주인의 인격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채통을 거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이 2차 초대를 들고 온 종에게, 종이 와가지고 참 준비 다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약속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18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한번 이 사람의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가 사는 밭을 미리 보지도 않고 구매하겠습니까? 땅에 대한 점검은 땅 문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한참 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직장인들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내가 농사 지어야지, 런던 북쪽에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땅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시겠습니까? 집을 사는데
집을 들어가 보지도 않고 동네가 어떤지도 보지도 않고 계약하시겠습니까?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중동 문화에 대한 저명한 학자는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아주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한 핑계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 방금 전화로 집 하나 샀어.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집 둘러보고 주변을 한번 보려고. 그 핑계라는 거예요. 전화로 집을 사고 이제 샀으니 계약서에 다 사인을 했으니 이제 그 집 들어가 봐야겠다. 주변을 한번 봐야겠다. 전에 토론토에 있을 때 당회원 장로님이 부동산 아주 잘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신데 저희 집 장만하라고 할 때 장로님이 농담 반 진담반도 저랑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한 집 한 100군데는 보실 각오 하셔야죠. 그래서 100군데요? 왜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교회 새벽 예배도 와야 되고 등등등 뭐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100군데 볼 각오하고 저랑 같이 다니자고 그러셨어요. 100군데는 안 봤어요. 물론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한 핑계는 그냥 인터넷에서 집 본 다음에 사고 이제 샀으니까 가서 봐야겠다. 너무 바빠. 집을 봐야겠어. 땅을 사야겠어. 그래서 산지 못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이제 따져보려고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의 삶의 모습 속에 그 사람의 그림자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우리 인간 존재의 모습 속에 그런 연약함과 나약함 그 핑계가 없는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2014년 7월에 세계적인 과학학술지가 있는데 사이언스라는 학술지가 있어요. 거기 게재된 논문이요, 아주 충격적인 논문이 나왔어요. 버지니아 대학교의 티머시 윌슨 심리학 교수 연구팀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을 그 잡지에 실었는데 그 연구 제목이 생각만 하기, just think, 생각만 하기라는 연구 제목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실험 참가자들이 한 사람씩 홀로 어느 방에 들어가는데요, 15분 동안 시계, 휴대폰, 책, 필기 도구 등 외부의 자극이 완전히 차단된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져 15분 동안 자기 생각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연구진이 참가자들을 가렸는데요. 뭘로 가렸냐면 불러가지고 그들 몸에다가 약한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 있잖아요. 그걸 줬는데 그걸 경험하게 한 후에 이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5, 5불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나 이 전기 충격 너무 싫다고, 이 고통 나 싫다고, 그래서 내가 5불을 내서라도 이 고통을 피하겠다고 하는데 응답한 사람들만 42명을 골라가지고 실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방에다가 전기 충격 버튼을 하나 뒀어요. 놀랍게도 남성의 67%와 여성의 25%가 아무런 자극이 없는 홀로 그냥 생각만 하는 그 15분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전기 충격 버튼을 최소 한 번 이상 눌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을 눌렀대요. 논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단둘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 차라리 피하고 싶었던 부정적 자극인 고통이라도 스스로 가하는 쪽을 선택한다.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그냥 자기 내면을 살피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성찰하고 반추하고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고통이라도 기꺼이 감당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기 살을 깎아먹는 이 고단한 일상으로 자꾸만 회귀하는 겁니까? 뭔가 계속 내 삶을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어떤 고통을 만들어요. 힘들어요. 애써요.
막 우겨쌈을 막 넣어요. 그러면서 무슨 만족을 가져요? 아,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어. 아,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민 와가지고 이토록 희생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야. 스스로의 위안을 가하는 거죠. 계속 고통을 즐거워해요. 그토록.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 언제나 얘기가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은 과거에 가졌던 고통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이런 것들을 계속 회귀를 해요. 얘기가 계속 그 얘기. 그냥 그게 자기 삶의 어떤 지금 자기 살아가는 이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만큼 이겨냈다. 혹은 내 삶의 어떤 목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빙 서류 같은 게 되게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왜 온전히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단둘이 있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려고만 할까? 알프레드 아들러의,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미움받을 용기. 요즘 제가 이 책을 지난 한 1, 2주 동안 읽으면서 제 저널에다가 묵상 노트를 쓰고 있거든요. 이 미움받을 용기에 보면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과거의 상처, 현재의 바쁜 상황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사람을 피해요. 과거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니까 막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혹은 뭐 나라를 떠나거나, 혹은 내가 현재 너무 바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혹은 심지어 하나님과의 내밀한, 은밀한, 정직하고 솔직한 관계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들러는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관계를 피하려는 그 목적을 내면 깊은 곳에 미리 세워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 너무 바빠요. 나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라는 핑계를 무기처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방향이,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 제가 보면서 정확히 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방금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잔치에 가기 싫어서 방금 산 밭을 둘러봐야 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잔치라는 자리, 타인과 부대끼며 특히 주인의 거대한 은혜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그 관계가 내심 두려웠던 거겠죠. 그래서 잔치를 피하려는 목적을 위해 그럴듯한 핑계 뒤로 자신을 숨긴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생각해 봐도 바빠서 못 가요가 아니라 가기 싫어서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닌 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솔직히 바빠서 못 가요가 아니라 가기 싫어서 바쁜 걸 만들 때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서 모임에 참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가족 모임이건 뭐가 됐건 간에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어 보이기가, 그래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지금 너무 삶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못 가겠어요 라고 가족 모임을 거절한다거나 불편하니까 그걸 피하고 그런 핑계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되게 창의적이에요. 우리의 그 이유는 막 수만 가지 이유들을 다 아마 핑계 책이 한 권쯤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과 뭐 만남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뭐 한국으로 치면은 그 명절 때라든지 뭐 이러면은 그 몇 번째 항목을 이제 이래 해가지고 뭐 등등등 가게 되면은 또 우리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성적이 어떤지 또 얘기해야 되고 뭐 부부 사이가 어떤지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하죠. 내가 연약해지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를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말만 하면 건드리는 그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막 리스트가 쭉 있죠. 교회도 그렇고 인생사가 그렇죠. 중요한 연락이 올까봐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과 단둘이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정보의 자극 속으로 도망치고 싶어서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너무 무안하거든요. 모르는 사람 틈에 가면. 그래서 그냥 전화기 들고 뭐 책을 보든 웹툰이라도 보든 기사를 보든 이렇게 해요. 그게 편해요. 그래서 다 알잖아요. 왜 이렇게 모른 척. 다 이렇게 전화기 바쁨처럼 보는 거 하지만 다들 신경은 딴 데 가 있잖아. 딴 데 가서 좀 말 시키면 안 되는데 음식 주문할 때도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좀 부끄럽다. 전화 하나 보면서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우리는 그 어색함, 관계의 두려움 앞에서 스스로 내가 바쁘다, 할 일이 많다,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 등등등의 수많은 거짓말들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인간은 통제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통제할 때 편안함을 느껴요. 가인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분노한 거예요. 바벨탑.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통제해서 높이 탑을 쌓아 또 한 번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재앙을 피해야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통제욕이 있습니다. 그때 편안함을 느껴요. 자녀를 통제할 때 안정을 느낍니다. 배우자를 컨트롤할 때 편안함을 느껴요. 일을, 인생사가 통제가 될 때 마음이 심히 안정됩니다. 내 통제를 벗어나는 일과 상황은 거부하고 싶을 만큼 불안해요. 걱정이 올라와요. 첫 번째 사람에게 잔치는요, 자기가 초청받은 자리잖아요. 자기는 게스트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잔치가 그렇지만 그 잔치 자리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기꺼이 옆에 앉아가지고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특히 잔치를 배설한 집주인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돈을 내고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의 자리죠. 그래서 그 불안한 상황, 불안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집주인의 잔치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금 산 밭을 이제서라도 둘러보겠다라는 그 거짓 핑계를 꺼내든 거죠. 이렇게 우리는 두렵기도 하지만 참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이 과제인 관계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쉬운 어떤 일에 병적으로 매달립니다. 밭을 돌보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고요. 나의 쓸모 있음을 즉각적으로 증명해 주는 일이죠. 내가 쓸모 있는 농사꾼이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게다가 더 좋은 건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 성과가 보이는 곳이에요. 반면에 잔치에 참여해서 주인과 교제하는 건 마음대로 통제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는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 즉 밭에 몰두하는 거예요. 밭에 몰두함으로써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회피하겠다. 오늘 항해 그림, 사진, 저는 그 영상만 보고도 너무 은혜가 됐는데 처음에 나오는 그 배를 보면서 참 내 인생 같다. 이력편주를 할 만 아세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홀로 된 배 한 척, 조각배 하나 이력편주 같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
모세의 그 바구니, 노아의 방주 둘 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테베라는 히브리어의 놀라운 건 하나 뭐냐면요, 키가 없어요. 방향타가 없어요. 그걸 테베라고 불러요. 노아의 방주에는요 방향타가 없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배가 이리로, 저리로 불면 저리로, 내려가게 하면 내려가게. 그러니까 모세의 그 애기 바구니, 갓난아기 바구니, 키를 둔다고 갓난아기가 뭐 조종도 못하겠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돼. 맞으면 때리면 맞고, 저주를 퍼부으면 저주를 당하고, 기뻐하면 기뻐하고, 슬퍼하면 슬퍼, 그냥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그걸 테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이어야 된다. 인생의 방향타를 네가 손에 꾹 움켜쥐고, 네가 네 운명을 주장하고 컨트롤하고, 네 자녀도, 네 아내도, 너의 남편도, 너의 이 직장도, 너의 돈도, 너의 건강도, 너의 모든 관계도 그대가 뜻대로 통제하고, 교회도 심지어 내가 키를 붙잡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놔라. 내가 인도한다. 동에서 바람이 불면 너는 서로 가면 된다. 서에서 바람이 불면 너는 동으로 가면 그만이다. 폭풍이 불면 폭풍을 지나가면 된다. 햇살이 좋을 때는 기쁘게 나와서 선탠하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람은 못한 거예요. 그가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내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밭, 근데 사실 그 밭도 자기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같은 누가복음서에 보면 12장에서 자기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한 사람이 외치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밭에서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Life is good. Life is beautiful.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절.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께서 같은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종말이 찾아왔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때였습니다. 즉 새로 산 밭을 통제하는 일상의 일에 완전히 영혼이 매몰되어 있었을 때, 그냥 늘 우리가 늘상 하는 이 바쁜 일들이잖아요. 저게 그때 불현듯 우리의 종말이 도적처럼 그날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성숙자반 기도를 해주셨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엊그제 함께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걸 갖고 시간 절약으로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데,
여기에 쓰인 세월을 아끼라는 헬라어가 엑사고라조라는 거예요. 이 액이라는 단어는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엑소더스, 엑사고라조, 에클레시아 다 똑같은 단어죠. EK, 엑 그 뜻인데 밖으로 건져 올린다. 이게 뭐냐 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스쳐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을 영원한 진리로 건져 올리지 않으면 그 연수가 90이건 100세이건 우리의 인생은 물거품처럼 험하게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영원한 진리에 내 삶을 건져 올린 시간이 한순간도 없었다면 인생 헛산 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젊은 나이에 요절해도, 예수님처럼 33살에 요절을 해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진리 속에 자신을 건져 올렸다면 그 사람은 영혼과 접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즉 그 잔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살았던 삶의 길이와 부함과 일과 타이틀이나 성과나 그런 게 아니라 영원과 영원한 진리로 건져 올린 그 시간만 갖고 내 삶을 평가하세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75세 전 74세까지 아브라함은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기까지 74년의 인생은 성경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어요. 예? 생리가 끊겼던 여인이, 성녀라고 불렸던 여인이.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된 인생이다 얘기해요. 89세까지 언약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90세 이삭이라는 언약을 낳았을 때 그 이후에 그녀가 10몇 년 살았거든요. 이전까지 살았던 인생에 비하면 짧은 거잖아요. 89세의 인생과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라의 인생을 그 마지막 10몇 년 때문에 그 여인은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해요. 절대로 세상의 평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무병장수하세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인생 속에 한순간도 영원한 진리로 내 삶을 건져 올리지 못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인생 헛산 겁니다. 인간은 달라야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나의 존재는 내가 일군 밭의 크기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정의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난해도, 몸이 불편해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절뚝거려도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다 준비해 놓았으니 영원한 잔치에 와서 쉬어도 돼. 괜찮아. 증명하지 마. 괜찮아. 더 깊은 곳. 종이 한 얘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모두가 네, 가겠습니다. 이전에 죄된 나의 모든 삶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삶으로 가겠습니다. 도망만 가던 나를 영원한 사귐의 관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모습도, 어떤 기쁨도, 어떤 슬픔도, 어떤 후회도, 어떤 연민도, 성공도, 실패도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잔치에 초청하시니 그 초청에 주님,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불안함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밭에 매달려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 참된 사귐의 자리를 그럴듯한 핑계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바빴던 마음 노동의 짐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내가 통제하려던 삶의 방식을 멈추고 십자가에서 피로 다 차려놓으신 주님의 은혜의 잔치 안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덧없는 일상이 영원한 진리로 건져 올려져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